제가 17절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큰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오직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오후 예배에는 이웃 초청 찬양자가 있고 이때에 우리가 주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또한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귀합니까? 우리가 왜 가치가 높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지나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값어치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으로 딱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도 도장이 없으면 값어치가 안 나가. 무슨 말인가? 고흐가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고흐가 맞아요. 그래도 고흐의 도장이 없으면 그 그림은 값어치가 안 나가고 인정을 안 해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 세계에 유명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도장이 없으면 그 그림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사람들 가지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최고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이에요. 근데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로 찬양하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조금 더 가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것 다 감사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권을 바뀐 지가 얼마 됐어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엊그제예요, 그죠?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1시까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나가다가 걸려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여러분, 이게 감사가 있으면 그럴까요? 자녀들이 왜 반항해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녀는요, 반항 안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신하들까지 다 짓밟아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는데, 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 안에 원망과 불만이 들어가 있으니까 곧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떠나면 불만과 원망이 오고, 반대로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실한 감사가 들어오면 불만과 원망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교회 올 때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봐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거길 찾아와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리아가 나드 한 근 향유를 가져와서 그걸 다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것을 눈물로 감사하며 닦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걸 본 제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럼 되겠냐 그거? 그게 가격이 얼만데 300데나리가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딱 지켜보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도적이다. 그만한 네가 도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군가 교회에서 뭘 합시다 이러면, 그럼 되겠냐 이거 해가지고 다른 거 해야지. 그게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불신과 불만이 있고 주님이 볼 때 너는 도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는 주님이 마리아를 보고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오늘 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 그리고 26장 13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네 이름이 증거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최고로 수지 맞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최고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감사는요, 조건을 떠서 감사하면 안 돼. 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무조건 주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선배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는가?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종되었대서 나온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냈다 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으로 있었습니까? 풀려 나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도 직접 인도해 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는 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뭐 잘난 것 같아가지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나 준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린 다 부모의 은혜 모두가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런데 순종은 아니야.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다 시켜놓는데, 제서 때왔는데 이들이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세워서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는 걸 보여줬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목동울이 있을 때도 자기가 억울해서 12여 년을 다 쫓게 되면서도 그 가운데 원망이 없었어요. 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이야, 나는 이제 왕이다. 지금 청와대처럼 술 먹고 밤새도록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귀히 쓰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 왕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늘 감사했던 다윗 왕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 되고 크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감사했는가? 고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자연을 고치시고 환경을 고치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히스기야 가서 얘기를 하라. 지금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병들 때가 39살이었어요 39살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나보고 하나님이 너 이제 너 죽는다? 그래봐.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치? 근데 난 39이 넘었거든. 근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39인데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다 네 집에 다 유언하라. 딱 그랬더니 얼마나 그 공황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면서도 의사들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내놓으라는 사람들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고 최고의 의학을 가져와라,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대요? 병을 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뜰에 나오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 다시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으므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가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32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26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시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요?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치시고 그가 다시 회개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사는 그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고치시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에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찬양 예배 드릴 때에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 여러분 음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그 음악은 아주 박자는 틀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안 해는 거 다 말끔 내가 해지, 그지? 그런데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저 뒤에 앉았던 우리 박희주 집사님이 찬양도 쭉 있는데
진짜 감사했을 거예요, 그치? 왜? 그 잘생긴 아들 둘 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건 봐도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 그거 감동이 안 된 부모가 아니지, 그치? 서태자 집사람은 안 감동이 안 된 것 같아도 집에 가서 우는 거야. 이야, 이게 내 자식인가 진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돈이 쑥 올라갔다는 거야.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엘부가 여기 오른손에 와가지고 손을 못 드는 거야. 딱 드는 순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직접. 의심해보지 말고. 예, 진짜 나 묻잖아. 진짜라고 해. 그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시은숙 교회를 갔더니 주차장에다 주차를 세워놓고 나오려고 막 가는데 뭐 권사님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아니 권사님 나한테 왜 죄송하고 미안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럴 일이 있어요. 진짜 죄송하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계실 때에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내 발이 다 났습니다. 내 발이 15년 동안 흩어서 안 났는데 발이 났는데 아직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일 아니잖아요, 그치?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주님이 고치신 거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분은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구약서부터 계속 하나님 해오셨어요. 우리가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거 감사해야 돼요.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 예수를 진짜 예수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어떻게 했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인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주님의 낙관인 거예요. 성령이 오늘 내가 임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는 일들은요 간단한 거요. 이게 뭐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마음이 물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오직 한 길 예수 믿는 것.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다 예수를 영접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다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시 영접하지 않으면요 다 이게 뭐라? 적이 돼,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영접해야 돼. 새 사람이 되고 새 힘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고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거 감사할 때에, 우리 이 시간은 제가 좀 빨리 오늘 말씀을 마쳤어요. 왜요? 그렇다고 빨리 끝나라고 마친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마친 거예요. 감사를 원하는 사람만 함께 찬양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아마 나오는가요? 우리 가사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제 말씀은 맺으며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가장 지혜롭습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내 것이 최고고 나만 최고다, 이거는요 교만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세살적인 목은에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냐? 여러분, 누가 강한 자요? 역시 탈무드 대답은 그래요.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르면요, 내가 강한 척 같아도 그 강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이건입니까? 이재용입니까? 최태원인가요? 누가 부한 자예요? 아니, 탈무드는 감사하는 자가 가장 부한 자니라. 오늘 여러분 주 앞에 큰 감사를 드린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강한 자요, 가장 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제를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오전 나오신 분들은 다 오후에서 오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감사를 드리면 이게 최고의 감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